다시 보겠습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인데 오늘 제목이 되는 29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기준입니다. 이제 미혹되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그 어떠한 말도 분별하기 위해서 성경의 기준을 주심을 우리는 늘 항상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의 뜻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택하시고 또 제자들을 삼는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어떻게 이제 불러 세우느냐 하면은 첫째는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로, 교사로 세우는 뜻은요, 그 세상의 그 어떤 문벌 좋은 자, 그리고 머리가 좋고 지혜로운 자,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배우지 못하고 세상에서도 멸시당하고 천대받는 사람들을 택해서 내가 제자 삼는 동기는 뭐냐? 그 원인은 무엇이냐? 너희 육체를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너희 부족한 사람들을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 가운데서도 이제 때로는 문벌 좋은 자도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은 모세가 있지요. 모세는 애굽의 학문을 통달했다 그럽니다. 아주 멋지게 배운 사람 중에 하나지요.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세상 학문은 멋지게 연마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전체의 이 뜻은요, 하나님께 굉장히 문벌 좋은 사람을 세우든지, 그래 많이 배운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의 과학,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침을 받게 되면은 세상 지식과는 비교가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모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이제 그 분토같이 버렸다. 예. 또 배설물같이 버렸다. 무엇은요? 세상의 학문과 지식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택한 원인은 또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그런 사람을 세우고 그 다음에는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고 무식하다 그러죠. 저도 그 가운데 한 사람인데 무식한 사람을 세웠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사람은 하나님이 잘 안 세우는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참 자기 자랑만 하니까요. 예. 차라리 못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랑할 게 없잖아요. 그리고 설교 준비를 하려고 해도 뭐 세상의 지식이 풍부해야 지식을 여기저기 끌어다가 하지요. 그게 없으니까 천상 하나님 말씀만. 나 이런데요 형편이요. 난 이렇게 살아왔는데요. 배운 것이 없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보세요. 그 잘 배운 사람 누가 있나요? 물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자기 육체의 자랑을 못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택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 전체적인 취지입니다. 예. 이 말씀을 이제 깊이 상고해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육체적인 것을 나타내지 말기를 원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와 전 세계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육체의 자랑은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됩니다. 육체의 자랑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프로필의 자랑은 쓸데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 너무나도 지나칠 정도로 자기 자신을 피하는 것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지 않던가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이것이 싫다는 거예요. 듣기 싫다는 거예요. 말라에서 가면은 이런 교회는 문을 닫으면 좋겠다 이럴 정도로요.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보다 사람을 더 유명하게 나타내기 위한 뜻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이런 말씀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 교계가 성경에도 없는 용어를 따가지고 이제 그런 일을 왜 자행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볼 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도저히 이해하려야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 이런 말씀을 했는지 원인을 그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이제 21절까지지요. 까지 말씀을 보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선지를 통하고 어떤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든지 간에 이 기록된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영감인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입니다. 없습니다. 세상의 프로필로는 못 깨닫습니다. 서울대 나와도 하버드 대학 나왔다 할지라도 성경은 못 깨닫습니다. 유괴 방법은 안 된다 이거죠.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웠다는 그 모든 지식은 멸한대요. 그 다음에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 보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떻게 만들었나요? 미련케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그랬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도 하나님의 이렇게 귀하신 지혜의 말씀은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만약에 말이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과학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둔토같이 버려버립니다. 내가 여태까지 쓸데없는 짓을 했구만. 네. 자, 그렇다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근본이 뭐냐는 것이죠. 네. 이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이라는 겁니다. 때문에 세상의 어떤 지식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지혜의 말씀의 총명의 말씀은 모른다 이 답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않는가 성경을 덮어놓고 이렇게 설교만 듣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반드시 하나님을 보았으면은 그 말씀을 눈으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보고도 못 믿을 판인데 듣지 않고 그냥 보지도 않고 어떻게 믿어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은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했기 때문에 세상 지식으로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은 기록한 선지자들은 뭡니까?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밖에 없어요. 자기의 지식으로 짜내서 문장을 엮어간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영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것은 세상 사람으로는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요. 다니엘서도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는 지식이 파해진다 그러죠. 네. 요즘 뭐 인터넷 어떤 내가 알고자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치기만 하면 적기만 하면은 거기에 대한 답은 순식간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부여받은 목사님들도요. 그래도 사람인지라 세상을 따라야지 하면서 각종 그 자격증 취득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웬 자격증도 어째 그렇게 또 쉽게 주는지요. 그리고 그걸 뭐랍니까? 스펙이라 그러죠. 이게 많아야 된다는 거죠.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박사라는 명칭이 있습니다. 그래 박사라는 명칭이 있어야만 성경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면은 나는 그것을 환영하겠어요. 오늘 성경의 말씀 보니까 아니라고 나오거든요. 네. 그러나 세상 학문을 연마해서 하는 박사들도 필요 없느냐? 그 말은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종들은 성경 박사가 없습니다. 오늘 얼핏 이런 말씀을 듣게 되면 충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이거죠. 성경의 박사라는 친구는 뭐냐? 사단마귀 최고 책임자 수장 노릇을 하는 것이 박사입니다. 성경에 박사가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성경에서는요. 사단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이 박사예요. 박사 가운을 보면은 양쪽에 여기 세 줄로 표시합니다. 박사는요. 이 박사의 용어들은 이 대학교에서 나오고 그 용어들은요. 대학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들의 그 표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지혜의 말씀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서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고 잘라 말했어요. 제 말이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겁날 것이 없죠. 왜 그런 성경대로만 전하면 될까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하나님의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역자들이 세상의 풍습 그 모방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걸 보고요 요즘 그래 말하잖아요.
참 종리장사 너무 많이 한다. 우리 목사님은 그래도 박사야. 너희 교회 목사는 박사도 아니지 않느냐? 우리 교회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그래 미국에 어느 대학을 나왔는데 그러고 박사인데 박사도 하나만 아니요. 이거 자랑한다 성도들이. 세상에 명예로운 프로필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과연 성경이 열렸는지 저는 수십 년 동안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보기 싫어도 보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열렸던 사람도 명예적인 이 프로필을 취득하고부터는 성경이 닫혀버리는 걸 봐서 봤지 열린 사람은 난 못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원하시는 말씀을 증거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해가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내가 천한 자, 부족한 자, 미련한 사람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는 이유는 뭐냐?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을 택했다고 나옵니다. 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자체는 내 육성을 버리는 거예요, 목표가. 순수한 그 자체, 흠이 없는 자체를 원하는 거지요. 내가 뭘 좀 안다고 내가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 거리가 멀다는 말입니다. 그건 응답이 잘 안 옵니다. 그런 사람에게. 그리고 문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아요. 실제로 바로 배운 사람들. 세상의 학문도 뭡니까? 자기 교만하라고 학문이 아니잖아요. 끝은 뭡니까? 겸손한 게 그게 세상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떤 책을 펼친다 그래도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프로필이에요. 무슨 자격 있는 것처럼 자랑을 나열을 많이 해놓습니다. 그리고 무슨 신학대학, 무슨 신학대학원, 그리고 유학을 가서 무슨 신학원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앞에 이제 우리 목사님 박사 그거 받았다고 그까지 해놨습니다. 그리고 보셨죠? 현수막이 현수막. 네. 저는 그런 사람들을 어떤 판단하고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과연 성경을 두고 우리가 성도들이 분별을 하셔야지요. 치우치기는 어디를 치우쳐야 됩니까? 성경으로 치우쳐야지 다른 걸로 치우쳐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은 결국 뭡니까?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무 육체라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기 위해서 내가 얻은 사람을 불렀다, 천한 자 불렀다, 부족한 자 불렀다,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고린전서 1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내용이요. 그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선생이라는 칭호를 받지 말라고 가르칠 말씀의 뜻이 있듯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분별한다면 자기 자신에게 뭔가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어도 자랑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설사 네게 자랑할 것이 있어도 하면 안 된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럼 자랑을 뭐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 자랑해야 되죠. 삼일체만 자랑해야 되죠. 가라사대 무슨 말씀이 있으니 너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고. 이것을 바로 말할 때 이해 반할 게 있으면 회개하는 것이고 돈을 쓰는 것이고 말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뭐 하시고 물리치고 망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진짜요. 네. 저는 여러분이나 세상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지하 길로 떠내려가던 백성들을 우리는 지하의 길로 지옥의 길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 홍수를 만나서 거기서 살고 있던 백성들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피로 은혜를 받아서 장로님이 되셨고 권사님이 되셨고 그 직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지식과 철학과 배운 것이 충분해서 직분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직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뭔가 내어놓고 자랑할 것이 있어야만 되느냐 이거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랑할 수 있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만 나타나면 그 자신은요, 얼마나 겸손한 자가 되었다는 게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도 하나님밖에 자랑할 게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 간증이나 이런 것은 무익하다 이래 말하잖아요. 부득불내가 하는데 삼층계가 같다는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이 박사라는 용어를 너무너무 지금 많이 사용합니다. 무슨 행사가 있으면은 가운이 있는데 목사님들은요, 아이고 가운이 이 줄이 3개 있는 사람 옆에 좀 뭐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없는 사람은요. 성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박사나 술객이나 이 박수나 점쟁이들요, 이런 사람들 최고 수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경에 보면 박사로 나옵니다. 없는 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다음 시간까지 이제 2회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말씀을 듣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분별력이 확실히 가게 되고요, 내가 무엇을 따라야 되는지를 알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종이 된 사람들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런 것을 하나 둘씩 고쳐나갈 때 성경대로 돌아가자, 성경대로 돌아가자. 지금 현재 교계에서도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대로 돌아가자, 돌아가자 합니다. 네. 그러면 성경대로 돌아가자면 자신의 무엇부터요? 육체에 대한 명예부터 내려놔야지요. 그러면 성경대로 돌아가는 길을 안다는 겁니까? 모른다는 겁니까? 모른다. 이게 뭐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돌아가는 방법을 알지요. 모르니까 그래 자꾸 빠져들어요. 그러니요. 예.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감동된 신의 말씀이라니까요. 신의 글입니다. 이 성경 자체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육의 말씀 같은 박사들이 잘 풀겠지요.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인데도 어찌 세상의 사람들처럼 사단마귀, 세상 권세들에 속한 명예로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풀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이것이 최고로 알아줬습니다. 그래도 박사쯤 돼야 좀 우리 성도들이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온 게 현재까지입니다. 차라리 지식을 더 연마하고 그런 말씀을 들으려면 차라리 어떤 세상 학교를 들어가든지 교회 와서 그 소리까지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장 19절 21절에 다시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모른대요. 안다 하면은 그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은 세상의 지혜로는 풀지 못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사람이 풀 수 있느냐? 해석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풀 수 있어요. 왜? 그 감동된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감으로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 영감을 받지 못하면 풀지 못한다는 게 답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계에서는 장로님에서 임직자들 그리고 목사님을 초빙해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목사님을 초빙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초빙이 아니라 청빙하는 거죠.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할 때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뭔지 아세요? 신학을 나와야 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하려고 하면 대학원을 나와야 됩니다. 이 점잖은 장로님들이 전부 이거 까다롭게 이거 다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박사학위는 있어야 되고. 그 교회 안 가면 되지. 모르고. 이런 교회라야만 우리는 뭐 아니까 그렇지. 예. 일반인은 모르잖아. 예. 그리고 자녀도 몇 사람 이상은 안 되고. 예. 교회가 부담된다고요. 예. 그래 하고도 그 목사님 그 교회를 가려고 하는 거야. 줄 섰습니다. 그렇지. 큰교 같은 거. 청빙을 같으면 이렇게 고생하지 않고 바로 성도 수백 명 있고 얼마 좋아요. 어깨 힘 줘가면서요. 뭐 개척하고 무슨 뭐 이런 그 과정 거실 거 뭐였습니까? 고생하나. 그래도 그런 분들이 최고로 알아줍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외치잖아요. 예. 물이라는 자체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홀로 내려가는 것이 천지 만물의 창조의 순리잖아요. 아멘. 그러면 단상에 있는 사람부터 하나님의 순리를 따라서 순종해야 백성들도 그 순리에 따르잖아요. 만약에 그게 아니면 역행이 되는 거죠. 물이 거꾸로 올라가는 거죠. 물이 깎아서 올라갈 수는 없지. 없는데 그러니까 사람의 지식을 따르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하신 이제 하나님의 감동된 성경은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에 뭘 받아야 돼요? 감동을 돼야 풀 수 있단 말이에요. 아멘. 찬양을 차에 꽂아놓고 들어도 감동된다 하는 자체는 그건 진짜 행복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식어주면 안 돼요. 네. 불은 계속 짚어야 돼요. 그래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도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 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이셨으니, 그럼 성경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들에게 보였대. 그 다음에 중반절에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다른 것은 안 됩니다. 그죠? 연장은 맞는 연장을 써야지요. 네.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는 성경을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을 깨달으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나요? 지금? 박사는요, 우리 목사님들이 사회 박사보다 더 많습니다. 웬만하면 다 박사입니다. 저는 박사가 아니라고 제가 뭐 그런 게 아니라 시기해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깨닫지 못했을 때는 받았다 할지라도 더욱더 겸손해야 돼.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신을 다시 받아야 되는구나. 그 영감을 내가 받아야 되는구나. 성경은 그래야만 풀 수 있는 것이구나 하는 정도는 다시 이제 출발을 해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미 받았는 걸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 그거 받았다고 그걸 자랑은 하지 말자 이거죠. 그게 자랑하지 않으면 순수한 어디 겸손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하다. 그럼 예수님보다 누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뜻인가요? 자기가 자기죠. 뭐 사람이 더 높다는 거죠. 예수님이 앉아야 될 자리에 사람이 앉아있다는 뜻이에요. 예. 이게 지금도 그런 장소가 많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러니까 성경을 바르게 증가하지 못하면 어떻게 계속 그런 거예요. 그 자리가. 그분들에게 성경이 바르게 해석이 될까?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세계 기독교인들이요 붙이지 말아야 될 명예를 붙였습니다. 붙이지 말아야 될 명예가 맞지요. 붙여가지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처럼 가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성경에 대한 게 이게 박사가 어떠한가 어떠하지 않은가 이래도 되는가 저래도 되는가 생각해 보지 않고 연구해 보지 않고 이 말씀을 드릴 리가 없잖아요. 이 실수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예.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누가 어떤 사람이 들어가서 나에게 어떻게 한다면 내가 말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대비책이 없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건 민감한 말씀이 아닌가요? 아무리 거기에 대한 성경을 찾다가 아무리 해도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21절에 또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말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거죠.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지혜는 좀 미련하잖아요. 언제부터? 타락 이후부터. 사람들의 본성, 본질이 그렇게 나빠져 버렸잖아요. 그건 미련한 거잖아요. 타락 이후로는 미련한 게 맞나요, 안 맞나요? 아무리 그 바운드 안에서, 그 조직 안에서 잘났다 해도 미련한 거예요. 그 미련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는 천국 코스를 못 간다는 이야기. 그런 뜻도 되잖아요. 예. 미련한 자가 못 가잖아요, 천국에. 예. 얘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미련하게 했다는데 제가 그렇다는 말이 아니라 예.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제 자신을 어떻게 해요? 주관을 앞세우지 못하지요. 항상 뭐만요? 말씀만 하죠. 그래서 21절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 지혜로 기록했다 이랬지요. 지혜에 있어서는 그래 그렇게 기록된 말씀을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못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절대 안 된다고 되어 있어요. 세상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 지혜로 장로가 됐다면 목사가 됐다면 그건 하나님 모르는 분입니다. 성경은 성령에 감동된 영의 말씀이요. 그리고 감동된 사람들이 기록한 글이기 때문에
이것을 풀고 해석하려면 어떤 사람이 풀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지혜로운, 세상에 명예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상자가요. 그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원하는 거죠. 제가 그런 간증을 했잖아요. 아주 고급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이제 며칠 안 있으면 주지성으로 갈 사람인데, 이 말씀을 가니까 그분도 경험할까 경험도 하고, 그렇게 똑똑하지 않은 사람 같으면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나요? 그러니까 자기의 학문, 자기의 지식은 무너지는 거예요. 석가가 최고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예수로 돌아오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은 쓴다니까요. 그런 사람. 언제나 보면 어중간한 사람들은요, 이 푸르풀에 대해서 굉장히 무슨 사력을 다합니다, 그냥. 네. 예, 그래서 이제 박사란 남이 알지 못하는 어떤 학문을 연구해서 그 내용을 조목조목 문서화를 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논문을 발표하고 모든 것이 이제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따라서 이치에 딱 맞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는 명예가 뭡니까? 아, 저 사람은 어떤 계통의 박사요, 이래 나오지요. 예.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그래서 박사랍니다요. 그러면 성경의 박사 같으면 성경을 다 해석해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앞에 성도들, 앞에 그 목사님들 좀 박사였는데 왜 종말의 말씀은 맡겨졌습니까? 때에 맞는 말씀 왜 증가하지 못합니까? 앞으로 지구가, 세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을 왜 말 못하느냐 이거죠. 그리고 말을 하긴 했죠. 다 틀렸나요? 맞나요? 틀린 것이 많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종들에게, 성경에서 종들에게 박사라는 칭호를 쓰라는 구절이 없습니다. 성경 신구약에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전권에 있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런 용어를 쓰라고 한 곳이 없다고요. 네. 만약에 있다면 제게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저도 왜요? 돌이켜야 천국 갈 수 있어요. 목사라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들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정받아야만 나도 천국 가는 거예요. 이건 다른 길이 없는 걸 어떻게 해.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나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자유한데 그 이해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안다, 얼마만큼 믿었다 하는 것은 화평을 알고 참을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게 내가 얼마 믿었다 이 결과가 나와야 돼. 진리가 그걸 몰라. 그래서 창세기 41장에서 보면은요, 야곱의 12족속들이 애굽에 가서 바로왕의 죄와 사망의 법으로 살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왕의 사망의 법에서 살고 있었다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그랬죠. 그 가운데 이제 바로왕이 나라의 모든 것을 생각하다가 바로왕이 꿈을 꾸게 되잖아요. 꿈을 꾸는데 두 가지 꿈을 꿔요. 두 가지 꿈을 꾸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자기 밑에 있는 신복들, 그래 문무백관들, 술객들, 점술쟁이, 박수, 박사들까지 다 부릅니다. 왕이요.
내가 이런 꿈을 꾸었노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해석해라. 했을 때 해석을 했던 사람이 누구였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요셉이 어디에 감동된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요셉이 풀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만약에 너희들이 내 꿈을 꾸지 못하면 너희들이 전부 다 시족을 전부 다 말라 그름더미로 만들어보거든. 왕이 그래 말하잖아. 근데 그들은 못 풀었어요. 누가 풀었다고요? 박사나 술객들이나 점쟁이들을 푼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점쟁이들 그리 잘 아는데요. 왜 못 풀어요? 신에 감동된 말씀은 못 풉니다. 신에 감동, 하나님의 신에 감동돼야 풀지, 그런 사람이 풀지 못 풉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세상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푸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창세기 41장에 보면은 바로 왕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의 지식은 최고 수준이죠. 왕의 수족들이니까. 무엇이든지 최고입니다. 점쟁이도 최고, 전국에서 최고 책임자이고, 박사도요, 최고의, 그래서 수십 개 박사 논문을 발표한 그런 박사들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명령이 내리는 겁니다. 바로왕이 그 꿈을 해석해 해달라고 요청하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됐기 때문에 좀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또 만 2년이란 감옥에 요셉과 술 맡은 그 관원장이 있었잖아요. 또 떡 굽는 관원장. 이 사람들과 같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가 꾼 꿈을 요셉이 해석을 했나요, 안 했나요? 멋지게 해석해 줬지요. 해석하니까 다시 복직한다 하는 대로 그대로 복직을 합니다. 그죠? 예. 그래서 그가 감옥에서 나와서 바로 밑에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2년 후에 요렇게 보면 됩니다. 그 다음 봅니다. 바로가 꿈을 꾼 적 자기가 하수가에 썼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길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악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하수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하수가에 썼더니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암소 7소를 이제 먹인지라. 바로 가고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세약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세약한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뭡니까? 꿈이라. 아침에 그 마음이 번민하여 보내어 애굽의 술객과 박사를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 꿈을 고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다. 이래 나옵니다. 세상 학문으로 세상 꿈 같으면 풀이할 수 있죠. 그럼 바로왕이 어떤 꿈을 꾸었나요? 쉽게 말하면 영몽을 꾸었지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지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상 술객들이 풀 수 있나요? 못 푼다고 돼요. 요즘 뭐 그 꿈풀이 하는 책도 있다면서요. 이건 못 풉니다. 네. 그러니까 바로 밑에 있던 문무백관들 다 불렀습니다. 그냥. 네.
이들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고 말씀은 하옵소서 또 이겁니다. 이들이요. 큰 소리는 떡떡 칩니다. 근데 바로가 그 꿈을요 한 사람도 해석하지 못해.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요셉하고 같이 있었거든. 옥에. 예. 같이 있을 때 욥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욥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요셉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에게 고하기를 제가 감옥에 있을 때 꿈을 꾸었고 또 꿈는 관원장과 두 사람이 같이 갇혀 있으면서 이제 두 사람이 모두 꿈을 꾸었는데 정확히 맞췄어. 예, 한 사람 복직되고 한 사람 죽잖아요. 예, 이렇게 고했더니 왕이 요셉을 부릅니다. 요셉아, 내가 꾼 꿈을 해석해다오. 그리고 요셉이 살았던 과정은 여러분 요셉의 일대기를 한번 또 들으시면 압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압니다. 이분이 평소에 삶이 어땠는가, 얼마나 정직한 삶을 살았는가. 그러니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신이 나죠. 심지어 팔려갔잖아요. 형제들에게요. 돈 주고 팔았다니까요. 자기 동생을. 그래서 이제 왕의 요청을 따라 꿈을 해석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말씀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41절, 25절부터 봅니다. 25절부터 좀 깁니다만 40절까지입니다. 보겠습니다. 예, 요셉이 권사님만 봉독 한번 해보세요. 25절 40절까지. 요셉이 바로에게 고하되 바로의 꿈은 하나이다.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님이라. 하나이라. 그 위에 올라온 화려하고 흉악한 7선은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구하기를 하나님이 그 하실로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루시니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흉년이 있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의 기근을 멸하게 되니 후에 든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흉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라. 바로에게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이 행하시리 되리니 이제 바로에게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바로 땅을 치하리게 하시고 바로에게서는 또 이같이 행하게 공부에 여러 관리들을 두고 그 7회 흉년의 애굽 땅에 오문의 일을 거하되 그 관리로 장차 온 흉년의 모든 국물을 거두고 그 국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에 적치하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국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을 예비하시면서 땅이 이 흉년을 인하여 멸망치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에게 이르되 이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예, 거기까지 봅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이 바로의 꿈을 풀었나요? 안 풀었나요? 풀었죠. 이거 그때만 그러고 지금 이거 교훈을 삼지 않아도 될까요? 고린도전서 1장 19절 21절에 세상 지식과 지혜로는 하나님 말씀을 볼 수 없다. 요셉은요 꿈만 풀이한 게 아니라 앞으로 애굽이 할 일까지 이야기 다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정권을 누구에게 맡길 수밖에 없나요? 요셉에게 맡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39절에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건 누가 하는 말인가요? 바로 왕이에요. 탐복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덕이 못 되는 일을 하니까 이거 안 되죠. 이렇게 정직한 이 성경적으로 살게 되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기회가 오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네. 4절에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집이 뭡니까? 애굽 온 전체를 치리하라 이 말입니다. 내 백성이 다 네게 복종하리니 너는 나보다 높음이 자기가 높은 것은 보좌뿐이래. 모든 옥새는 다 누가 가지고 있나요? 요셉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창세기를 읽으면 눈물이 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왕이 너무너무 겸손해져 버렸습니다. 이렇게 아주 당당하던 왕이요. 이 요셉의 꿈의 해석을 해주는데요. 겸손한데 보통 겸손하는 게 아니에요. 동인선 그렇죠? 완전히 팍 죽어버렸습니다. 앞으로 이런 말씀 풀어주면요, 이래 될 사람이 많을 겁니다. 왕이 꿈을 두 가지를 꾸었는데 풍년이 들 꿈, 그죠? 또 하나는 흉년이 들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정확하게 이치와 뜻을 다 풀고 앞으로 대비할 것까지도 요셉이 왕에게 고하니까 어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말. 왜요? 요셉을 감옥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찌 감옥에 두었다는 말이에요. 이 요셉을 그 보디발의 아래가 그 욕보 있잖아요. 누명을 씌웠잖아요. 나는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성경이 없습니다. 맞아요. 그게 궁금해요. 예. 그를 끄집어내가지고 나는 보좌에 앉았을 뿐이고, 그러니까 헛수함이 일 뿐이고, 예? 요셉은 애굽을 치리하는 뭐가 됩니까? 예? 총리가 된 거예요. 총리. 예. 세상 박사들이 풀었습니까? 못 풀었어요. 못 풀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풀어야 돼요. 네. 풀기 위해서는 그런 삶을 잊지 말아야 되고요. 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세상을 살으셔야 돼요. 네. 여기서 분명히 세상에 지식이 있다는 박사가 풀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교계들이 박사라는 칭호를 왜 땄습니까? 왜 땄느냐 말이에요. 심심하니까 딱히. 동방박사도요,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던 점성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늘의 천체를 연구하다가 별이 나타나거든요. 네. 나타났던 보고 일개 나라에 왕이 나타날 징조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럼 동방박사도 세상의 지식을 얻은 박사들입니다. 하늘 천체를 연구하는 박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럼 이 내용은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다니엘도 같은 그 요셉 같은 그런 또 일을 하는데, 다니엘은요 박사의 수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분은 박사도 아니에요. 박사의 수장이 되어버린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겸손하고 하나님의 신의 감동이 되면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지혜 있다는 자가 뭐 하게 돼요? 무릎 꿇게 된다니까. 이런 시대가 지금 종말의 시대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 말씀을 바르게 외치고 전도하는 그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네, 그러면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맺겠습니다.